11월 11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24절 말씀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은 말씀은 2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영적인 두려움마저도 삼켜버리는 나의 행복. 영적인 두려움마저도 삼켜버리는 나의 행복입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차 전도여행 후 바울에 대한 헛된 소문으로 바울은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가지만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게 되고요. 로마 군사는 그것을 막습니다. 바울은 안도와 함께 자신의 안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도와 안전을 뒤로 한 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으로 인해 바울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위로와 도전을 주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요. 오히려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앞에까지 가게 됩니다.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벨릭스는요, 판결을 미루고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로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도를 듣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 대해서는 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책, 요세푸스의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요, 이 벨릭스와 그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었던 그의 아내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울을 따로 불러서 무엇을 듣기 원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도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도를 듣기 원했을까? 그리고 왜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두려워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뉴스송화 이시들과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근데 보통은 일상을 나누죠. 어떻게 지내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학교 생활 어떤지, 직장 생활 어떤지, 기쁜지 어려움이 있는지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저에게 진짜 궁금해서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웃고 재미있게 떠들지만 또 장난도 치죠. 그런데 정말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저는 시간이 길어진다 해도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반응이 무엇이냐? 내가 알았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청년대학부 지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들을 때 이 친구들의 대부분의 표정은요, 기쁨의 도전의 표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낙심의 표정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그렇게 살기 어렵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요, 왜 그리스도의 도를 물었는지, 왜 듣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하자면 유대인이었던 아내, 곧 율법을 위해 살아야 했던 그녀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이미 율법과는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죄책감, 그 아내와 그 남편 사이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죄책감 때문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자기들도 그리스도의 도를 듣긴 했지만 알고 있지만 제대로 더 듣고 싶어서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처럼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리스도의 도를 묻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묻고요. 바울은 이 부부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그 부부의 죄책감을 해결해 줄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이 부부가 알고 싶은 그 부분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투영하여,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 혹은 내가 더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정확하게 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도, 곧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부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여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이 그물을 걷어 올리는데 그 그물이 수많은 물고기, 수많은이 아니죠. 정말로 떼예요. 물고기 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끌려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월척이다. 대박이다. 난 이제 배불리 먹고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였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예수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 주님께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죠. 아마 이 부부가 들은 복음, 어쩌면 바울을 통해서 직면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누구도 모를 거라는 그 죄가 드러나는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너무나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그냥 바울에게 돌아가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분명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도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요, 동시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들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느냐? 자신을 위한 행복, 자신을 위한 물질, 자신을 위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되는 것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처럼 살아왔던 것들,
이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동시에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본 순간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았을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두려움마저도 삼켜버린, 그리스도의 도마저 삼켜버린 자신들이 누려온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벨릭스와 아내와 같이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감사하게 매일같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매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또한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들과 같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와 같이 선택 앞에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머뭇머뭇한다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는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 거라고 다짐합니다만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큐티의 나눔에다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혹시 오늘 큐티를 통해서 불편함, 두려움, 맞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요, 나눔을 선택할 때 채워주심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넘어 두려움이 있다면,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것 확실한데,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면 벨릭스와 그 아내처럼 멈추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선택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와 그 아내가 아닌 베드로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벨릭스와 그 아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었지만 우리의 선택은 나의 행복,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여전히 나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이 아니라, 말과 글이 아니라 삶과 발걸음,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